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36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6편 3, 4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다른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를 하며 영적으로 타락해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본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공동체 고백이 바로 136편입니다. 4절부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주님의 영혼을 해서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창조해야 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남을 비난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긍정의 언어로 고백하고 긍정의 삶을 살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 긍정의 삶을 살도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말씀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 내 영혼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맨날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 보면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안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파란 물고 뜯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한 사건이 끝나면 또 고발하고, 완전히 그 영혼이 어둠에 갇혀버렸어요. 그 말이 늘 어두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이렇게 긍정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에서 쌍욕은 담지도 말고 늘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다. 5절 6절을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가 뭐냐 하면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는 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주신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인데,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갖고 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 그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여기도 문제를 일으키고 저기도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충돌이 생겨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루셨는데, 잠언 3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해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오해되는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남에게 염려를 끼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말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해와 달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뒤에서 7절로 9절을 설명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다. 왜 빛을 지으셨느냐? 어둠을 밝게 하시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6절로 18절은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처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처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이 왜 존재하느냐? 어둠을 밝게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늘 성령의 불이 타올라서 성령의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 같아서 염려를 집어넣어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근심을 집어넣어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만병이 그러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가 날 비난한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누가 날 고소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고소고발이 많은 나라가 세계 없습니다. 무조건 고발하고 봐요. 재판을 우리나라처럼 오래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다 1년 내에 다 끝나는데 우리는 5년, 6년씩 끄니까 한번 재판에 누가 날 고소하면 5, 6년 끌려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이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이하부터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한 것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데,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6월절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신 그 사건입니다. 시편 30편 10절로 12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진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첫 태생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치었습니다. 모든 집에 남자의 장남은 다 죽고, 모든 가축의 수컷 첫 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은 설명합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온 애굽이 통곡으로 덮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인방과 문 좌우 기둥에 발라져 있어갖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6월절인데,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고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애굽의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내보내는데,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300만 명 되는 그 애굽에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이 다 나가니까 바로 왕이 안 놔주라고 그렇게 붙잡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서 첫 태생을 다 치심에 놔줬던 것입니다. 시편 78편 51절은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하미 장작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모든 첫 태생이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신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죄가운데 살다가 죄가운데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운명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이후를 막론하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순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느끼는데 죽진 않아요. 그냥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웬일인지 지옥으로 갈 운명인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도 영생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힙니다. 근데 그 홍해를 하나님이 또 갈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136편 13절 14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저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넙니다. 저렇게 14장 21절 22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시편 78편 13절에 설명합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그 홍해가 뭐냐?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 불가능해,
현실을 의미합니다. 홍해가 놓이는데 홍해를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띄울 수도 없고,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수영을 아주 잘하는 몇 사람만 건너갈 수 있고, 대부분 어린이들, 여자들은 그 강을 건너지,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그 바라만 보고 있을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것을 그 앞에 가로막혔느냐?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냥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다 올 텐데 그때보다 주님만 바라봐라.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 너희 힘으로 홍해를 건널 수가 없다. 내가 이 홍해를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어주시고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홍해가 돼서 내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암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치료받고 홍해가 갈라져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두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 신앙생활이 깊어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면 영원토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홍해를 갈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홍해를 가르고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그 홍해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진 홍해가 합쳐지게 하시므로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 멸하셨습니다. 시편 130편 15절 16절을 설명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불가능의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칠 뿐 아니라 그곳에 나의 대적들이 그냥 들어와서 완전히 심판받게 만들어서 삶을,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로 28절은 설명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결국 그 대적들이 놓은 함정에 빠져서 자기들이 완전히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물이 합쳐서 전멸당하듯이 하나님의 때 저들이 심판을 받아 전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일생 가도록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 어떤 홍해라도 기도하고 우리가 가르고 나가면 그 홍해가 우리 모든 대적들을 다 덮어버려서 심판하고 우리를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주님 섬기려고 그러니까 마귀들이 어떻게든지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떼거리로 몰려와서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합쳐버리면 끝나는 건데, 뭐 군대들이 뭐 말병거를 타고 막 몰려들어와도 이스라엘에서는 두려워서 떨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어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는 순간 물이 합쳐져 가고 완전히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믿음의 지팡이를 내밀고 기대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 일어나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신 분 가슴에 손얹고 이 홍해가 덮어서 애굽의 군대를 멸하듯이 이 모든 문제가 다 심판받고 멸함받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얹고 아픈 자리에 손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홍해가 덮듯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을 받을지어다. 질병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우리 삶에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심판을 받을지어다.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치매 현상도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물러가라. 어깨 척추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믿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일생이 주님 은혜로 차고 넘쳐서 베풀고 나누고 구조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이어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